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주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단추 좀 끌겠습니다. 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몇 장? 8장. 8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그래서 8장은 누구에 대해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 인생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했죠? 그건 그래서 반드시 전제가 있죠. 무엇? 인간에 뭐가 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을 어떠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우리 이제 신앙 고백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론이 우리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7항, 8장 7항을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인물 있으시죠? 없으시면 손 들어봐요. 요인물 안 갖고 왔다. 안 갖고 온 분들은 복사해서 뭐 없어요? 자, 받으세요. 자, 2장 있으신 분들은 나눠 가지시고. 그렇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각성에 의해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시나 그 위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에 고유한 것들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성에 의해 분리는 위에게 귀속된다. 아멘. 자, 무슨냐면, 자, 중보자 그리스도는 중보자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지신다. 양성이라 하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다. 이제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만 양성을 가지신다. 자,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누구만 양성을 가지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양성을 가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양성이라 하면 뭐가 무엇이다? 신성과 인성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누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인성을 입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인성을 입지 않으셨어요. 성부와 성령은 뭐만 가지고 계세요? 신성으로만 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무엇을 취하셨다?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께서 무엇을 취하셨다? 인성을 취했다.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성을 가진 자가 신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성을 가진 자가 신성을 취했다 그러면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는데 인성을 취하셔서 양성을 입으시는 것은 우리의 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중보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의 누구시다? 중보자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참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참 누구시다? 참 인간이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인정한다. 이단이죠.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한다. 그것도 이단이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성과 이 인성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죠? 한 인격 안에, 무엇과 뭘 가지고 계신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신성과 인성을 어디에 가지고 계신다고요? 인성을 어디 안에?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심.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수없이 여러분이 들었죠? 이성, 두 가지 성을 가진 일인격. 따라서 합니다. 이성 일인격. 이성이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을 어디 가지고 계신다?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데, 이성 일인격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쭉 할게요. 인격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 분리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계시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도 되지 않는다. 이 인성과 신성이 혼합된다, 혼합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신성은 신성으로, 인성은 인성으로 고유한 그 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디에? 한 인격 안에 그대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성과 인성이 서로 뭐 하신다? 서로 교통하신다. 서로 교제하신다. 이렇게. 자, 기독론은 모든 거의 90% 이상의 이단은 어디서 나온다? 이 기독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계신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성 일인격이라 한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지만 결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신성은 신성으로, 인성은 인성으로 그 성의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그대로 한 인격 안에 존재하신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따로 벽을 딱 쳐놓고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신다? 교통하시고 서로 어떻게 하신다? 교제하신다. 긴밀하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가로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3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써보면 좋겠어요. 반가로 1번에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한 인격 두 본성이다. 자, 써봐요.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한 인격 두 본성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 일인격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것을 제가 1번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반가로 1번.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한 인격 두 본성이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신다. 이것을 이성 일인격이라 한다. 자, 2번, 그럼 반가로 2번 한번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2번 답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자, 이 부분 써가면서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불러드린 거 시작.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자, 중요한 거죠. 2번. 자, 2번. 자, 그리스도는 신성과 무엇에? 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기독론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따라 행동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따라. 신성과 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이 제가 문병호 교수님의 그 기독론 책을 쭉 읽어보고 또 강의도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에 신성을 따라서는 이렇게, 인성을 따라서는 이렇게 라는 말. 그래서 무슨 말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따라. 신성을 따라서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물을 다 만드신 주께서 인성을 따라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성을 따라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40일 금식한 후에는 인성을 따라서는 어떠하다 하셨다. 배고프다 하셨다.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신성을 따라 행동하시고 인성을 따라 행동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성을 따라 행동하시는 때와 인성을 따라 행동하시는 때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신성이 확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있고 인성이 확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무엇에 맞는 행동을 하시고 신성에 맞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 없다. 신성에 맞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고 또 무엇을 맞는 인성에 맞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께서 신성에 맞는 신성을 따라 행하신 행동을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신성을 따라 행동하신 것. 여러분 말씀한 물이 뭐가 되게 하는 거?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인성이 한 행동이에요. 신성을 따라 하는 행동이에요. 신성을 따라 하신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병 이거 사건도 신성을 따라 하신 행동이에요. 신성에서 나온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고기가 버렸다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또 12강주나 남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서 나오신 행동이라고요? 신성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누구?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어디서 나온? 그분의 신적인 능력에서 나온 행동.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죄를 사해요. 그죠? 마가복음 2장 그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신성의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건 뭐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그 신성의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어디에 맞는 행동을 하셨어요? 신성에 맞는 신성을 따라서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신성을 따라서 하시는 행동인 걸 보여주시죠? 나는 곧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누구다? 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이어야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분이셔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만희가 아무리 자기가 뭐 이긴 자요, 뭐 자기가 구세주요, 별 뭘 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냐? 물어봐야 돼요. 지금 만들 수 있어? 물어봐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니네들 대구에 앉혀놓던 어디 저기 과천에 니네 신도들 앉혀놓고 한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죽게 한번 먹여보고 12광주 남겨볼래? 해봐야 돼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냐고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세우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나는 또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존재야 라고 신성에 따라 행동하시는 행동 양식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성에 따라서 하신 행동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어떠신지라? 줄이신지라.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파요. 그래서 음식을 어때요? 친히 음식을 드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으로 보면 배고픔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뭘 취하시는 순간부터는, 인성을 취하신 분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한 후에 어떠신지라? 줄이신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어떠하신지라? 목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목마름. 그리고 돌아가시길 때도 어째요?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배고프시고 인성에 따라서 어떠하셨다? 목마르셨다. 그리고 어때요? 이 사마리아 가서 목마르다는 거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피곤하다. 내가 너무 그래서 어디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거기에 걸터 앉으셨단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여행을 엄청 오래 하면 어째요? 앉고 싶은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따라서 행동하신 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절대자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신성에 따라 하신 행동이에요? 인성을 따라 하신 행동이에요? 인성을 따라 누구께? 아버지요. 아버지를 의탁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행위. 그래서 기도는 인성을 입은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신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때요? 옆구리를 뭘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죠. 들어갔어요. 푹 찌르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뭘 흘리셨어요?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물을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뭘 입으신 분이다? 육체를 입으신 분이심을 다 증명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 행동하시고 인성에 따라 행동하셨어요. 그러면 신성에 따라 인성에 따라 행동하셔서 결과론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뭐죠? 그게 우리 7항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 아마 그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 목적이 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왜 신성에 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인성에 따라 목마르다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신성에 따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왜 인성에 따라 배고프다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지만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이 알았어요?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능력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는 뭘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을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때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 탁 될 때 하늘이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은 어느 고통이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어디서 느끼신다? 그 인성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단절된 그 고통을 거기서 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 신학은 말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해요. 왜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아요? 어디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주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 맞아요. 그죠? 유황불이 끊임없이 쉼없이 타는 건 맞아요. 불못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옥의 더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그 관계 단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제가 항상 들어요. 관계 단절. 혀끝에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방울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제가 가정으로 끌고 왔을 때 자녀들의 지옥생활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녀들이 지옥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막 좋은 옷 사주냐 맛있는 음식 사주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해 들어와도 아빠 다녀오셨어도 못 든 채 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아빠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러분 아무리 소갈비를 해줘도 그 집이 어디예요? 그 집이 그 지옥이에요. 그것이에요. 왜? 관계가 단절된 곳은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관계가 단절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경험해야 할 지옥 고통을 다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따라서는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시지만은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어떠하셨다? 체휼 다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시고 느끼셨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시고 또 누구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피곤함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따라 행동하시고 인성에 따라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열매는 무엇이다? 중보자로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적으세요. 제가 불러드릴 게 좀 기네요. 자, 그렇지만 세 번째 그렇지만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통일되어 있어서 자, 그렇지만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통일되어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구분은 되지만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지만 한 위격 안에서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 앞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있다. 자,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인성은 한 어디에 있다? 한 위격 안에 있다. 위격 안에.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혼합된다, 혼합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 않으니까 장벽을 쳐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신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이 두 성이 긴밀한 뭐 하신다? 긴밀한 교통을 하신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신성도 인격이고 인성도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니까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는 것처럼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긴밀하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떻게 하신다? 교통하고 교제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일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치고, 자, 신성과 인성의 일이, 인성의 일이라 하면 사역이겠죠. 신성과 인성의 일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틀려요? 같죠. 구분되죠. 구분되지만, 자, 신성과 인성의 일은, 사역은 어떻게 돼요? 구분되죠. 신성은 무리를 걷는 것이 신성이고, 그죠?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신 것 인성이죠. 그래서 신성의 일은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요. 금방 보면 신성이시구나. 이건 인성의 일이시구나. 그죠? 배고프다. 인성으로서 표현하고 계시구나. 그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신성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된다? 구분이 돼요. 그러나 이 일을 구분되게 하시지만 어디에서 하신다? 한 위격 안에서 하신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몸을 입으신 그 안에서 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지만 그 안에 신성의 일과 인성의 일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지만 그 한 몸 안에서 신성의 일도 있고 인성의 일도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나 서로 모른 채 하고 담당 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 신성도 인격이고 인성도 인격이기 때문에 긴밀한 교통을 한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 있지만 그 일이 구분이 분명히 되지만 그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 한 위격 안에서, 그 한 육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중보자로서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것은 핵심적인 건 그래요.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 아멘. 자, 팔항. 자,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을 거라고. 자, 팔항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확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통일한 구속을 적용하시며 전달하여 주신다. 그 일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말씀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설복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시며 그의 놀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과 방도로 그의 전능의 권능과 지혜에 의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죄하시는 것으로 하신다. 아멘. 여러분 방가로가 3개 있죠. 1, 2, 3. 자, 오늘 이것은 실상은 앞에서는 7항에서는 뭘 다뤘다고 보시자면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의 신성과 인성의 일을 이제 다루신 거죠. 다룬 항이죠, 이가. 그러면 8항에서는 뭘 다루냐 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잘못됐어요. 여기 혹시 여러분 쓰여 있으면 구속 사역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작용으로 돼 있죠. 적용하시는 방법. 적용으로 오타를 고치시면 좋아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요한 것이죠. 적용하시는 방법.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객관적 구원과 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이 주관적 구원을 여기서 조금 설명이 가능해요. 자, 객관적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한 구원이에요. 모두를 위한 거. 자,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가장 쉽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영암이나 해남이나 이렇게 무안이나 이런 쪽은 벼농사 짓기가 참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안, 해남, 영암 쪽은 그래도 벼농사 짓기가 좋을까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뭔 물이 있어요? 영산호가 있어요. 영산호가. 그러니까 애진간하면 농사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산호라고 하는 큰 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쭉 내려옵니다. 그죠? 물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와요. 물.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논이 있고 논이 있어요. 그 물은 계속 내려와요. 내려서 이리도 가고 여리도 가고 여리도 가요. 물은. 이것이 객관적인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지금 영산호에서 농림조합에서 농림조합 맞아요. 물을 내려보내요. 계속. 모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산호 수문을 열어서 물을 다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 논 주인들이 이 물이 내 것이 되냐 안 되냐는 어디에 있어요? 내 논에 수문을 열어주면 이 물이 들어와서 내 것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영산호에서 물을 많이 철철 365일 내보내도 내 논에 수문을 탁 닫아놓으면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내 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구원론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지금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 구원이 돼요? 내 구원이 돼요. 그러나 마음문을 열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내 구원이 안 돼요. 자, 예수님 영산호에서 물을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뭐가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산호의 물이 내 것이 되는 길은 달라요. 어때요? 내 논에 수문을 열어줘야 돼요. 물꼬를, 옛날에 물꼬라 했어요. 물꼬를 터줘야 이게 내 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그 마음의 문을 열죠?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열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작정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속의 공로는 오늘도 철철 흘러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대속의 공로는 철철 흘러갈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물을.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객관적 구원이죠. 그것이 적용됐을 때 어떤 구원이 돼요? 주관적. 그러면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부께서 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죠? 계획하시죠. 모든 구속을 계획하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성부가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이 되도록 어떻게 하신다? 적용해. 오늘 교리를 읽어보면 그래서 적용할 때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설복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 하신다? 설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설복이 여러분을 이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한다 이제 설득한다. 물건을 여러분 동부시장 가서 물건을 사면 고구마 순을 사든 콩나물을 사든 여러분이 끼웃끼웃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사도록 어떻게 해요? 설득하죠. 이것은 농약 한 번 안 친 유기농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뭐 드시려고 했는데 많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 사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득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고 사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믿냐? 성령이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여러분 설복이라는 말이 뒤에 가면 이제 왜 설복이라는 말이 가능하냐면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어 이 자식아 이렇게 아니면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팍 꼽아가지고 꺼지니까 찌릿 믿음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이 이제 우리의 것 주관적인 내 구원이 되도록 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이야 하면서 설득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려줘.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요 나는 안 믿어 죽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자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하면 어때요? 택함 받은 사람은 설득을 당해요. 아 그렇군요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되도록? 내 구원이 되도록 누가 적용하시죠? 성령이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자 방가로 1번 3개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자, 이 8항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방가로 1,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택을 받는 자가 있고 그 은택에서 죄된 자가 있다. 이해 가시죠? 자, 구속의 은택을 받는 자가 있고 구속의 은택에서 어떤 자가 있다? 죄된 자가 있다.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여 구속을 당신이 이게 샀다며 매수라는 말은 보혈로 속량으로 그리고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는 확실하게 또 유효적으로 동일한 구속을 적용하시며 전달하여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떤 자가 있고 택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다.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냥 택한 자. 그런데 오늘 교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다 이루셔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구속이 되도록 적용하고 전달하는데 그들이 누구다? 택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뭐 하시고 거기 읽어봐요. 교리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뭐 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설복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했고 어떤 책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은 집안에서 뭐 하는 집이었어요? 우상 장사, 우상 만들고 우상 파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의 신관은 여호와 신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 신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벨론 쪽 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나요. 그 신이 누구죠?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씀해요. 야, 너 여기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다, 생략한다. 딱 생략한다. 그냥 부르니까 가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설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생각해 봐요. 자, 어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상도 만들어가고 우상도 팔기도 하고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돈도 벌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 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가렵니다 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꼭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서지현 집사님한테, 아니 제가가 아니라 어떤 모르는 사람이 서지현 집사님한테 가지고 당신 오늘 아파트 팔고 주식 여기다 한번 투자해봐. 그러면 당신 대박 날 거야. 그러면 팔겠어 안 팔겠어? 바로 안 판다. 왜 안 팔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런데 그것하고 달라. 엄청 좋은 사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가족이야. 그런데 가족이 자기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지연아, 내가 해보니까 네 옆에서 봤지 않냐? 내가 하는 거 너 조금만 투자해봐. 많이 하지 말고.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제가 한다. 왜 해? 믿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지만 가라 그러면 바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곁에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설득해서 그래요 하고 누구를 믿을만 해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만 해야 돼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갈대우로 떠났을까요? 그래, 당신이 참 신이시군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믿을만 합니다. 하니까 가는 거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냥 막 벼락 맞듯이 맞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섭리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설복에 가. 그것이 인격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 보시오. 무당들은 그렇게 신을 만나지 않아요. 뭘 알아요? 무당들은 신병을 알아. 신병을. 죽을 연금을 봐. 그 길로는 안 접어들면 안 되도록 신병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병 알아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나 어느 날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신병을 알아가지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다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득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네 죄를 사했어. 그런 얘기를 누가 들려줘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들려줘요. 내가 죄인이라고. 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요? 따지기도 해봐요. 그런데 점점 그 소리는 들어가고 그래 내가 죄인이요. 나 지옥 가게 생겼어. 하고 설복당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여기 오늘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예요? 설복하신다. 무엇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복하셔서 설득당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방가로 넣으십시오.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속을 확실히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신다. 선택된 자들이란 말이 중요하죠.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확실히 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성령에 의해 그들을 설복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마지막에는 주관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해 가셨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방가로 3번. 자, 쓰십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부합되게 모든 원수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신다. 왜 그러실까요? 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이라는 말은 이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교리는 여러분 견인차를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하면 이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견자가 한자로 하면 굳건할 견자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인자예요.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무슨 교리다? 견인교리예요.
물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끌고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보고 싶다 그러고 싶어도 절대 여러분 예수 못 버려요. 예수 만세를 택한 사람은 왜? 안 믿고 싶어. 그냥 남편이 하는 꼬라지를 봐도 안 믿고 싶고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봐도 지갑에 맨날 돈이 없고 마이너스만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걸로 봐서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데 만세전에 택한 사람은 아무리 지가 그 말을 해도 예수님 버리고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왜? 성령께서 스스로 그 환경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원수들의 공격이 와도 누가 물리쳐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파랑은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 5대 교리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돼요. 5대 교리가 뭐냐면 5대 속죄 교리 여러분 이제 전에도 제가 할 때도 써 드렸던 것 같아요. 5대 속죄 교리 이것만 써놓고 이제 마칠게요. 5대 속죄 교리 혹시 아십니까? 5대 속죄 교리는 모든 인간은 어땠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 교리예요. 우리는 부분적 타락을 안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로마서 2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조건 따지고 무조건적 어때요? 선택을 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 키 1m 80 이렇게 조건 달았어 안 달았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아래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적 속죄예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그러나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누구죠? 만세전 택자, 택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사 소명을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꽉 눌러보니까 거절을 하나님이 너 목사 해야 돼 하고 딱 누르니까 불가항력에 저항할 수가 없어. 마치 그 여러분 그 레슬링 하면 그냥 안발을 한다거나 팔을 꺾으면 선수가 어떻게 해요? 탁탁탁 치잖아요. 살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불가항력,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신다, 거절할 수 없게 해주신다. 못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상 나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없다? 언제 그러면 제외될 수 있어요? 믿음을 주신 이가 믿음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주신 이가 믿음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상 가져가신다 안 가져가신다? 안 가져가신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타락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락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탈탈 털어서라도 어떻게 원상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마음대로 나가보고 싶으면 나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섯 번째 교리가 성도의 뭐다? 견인교리예요.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가 은혜죠. 우리가 수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렵고 질병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인내하도록,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것은 기독론인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광고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 3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